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대림절 두 번째 초가 켜졌는데 두 번째 초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화란 샬롬이죠. 샬롬이란 지난 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가를 묻는 인사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변 분들과 서로 샬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린 만큼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주 말씀하시나 봐.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 사람들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예요. 제가 이제 이 유학 와서 스탁소에서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이 스페니쉬 애들에게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단어는 외웠습니다. 뭐냐? 라피도.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 하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빨리빨리, 일을 해도 빨리빨리, 뭘 해도 빨리빨리라고 입에 달고 삽니다.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 웹사이트가 열리는데 3초만 걸려도 사람들은 그 창을 닫아버린다고 해요. 딱 인터넷 창을 켜면 1, 2, 3이 안 되면 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23년 이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에 따르면 웹사이트의 로딩 시간이 3초만 넘어가도 요즘은 빙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웹 사용자 중에 53%가 그 페이지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단 3초도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문을 하고 음식이 10분 내로 나오지 않으면 저기요 하면서 불러요. 혹시 내가 아까 주문했는데 주문이 제대로 들어간 게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또 운전하다가 앞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빵! 잘하시네. 그렇게 하시나 봐. 빵 거려요. 실제로 저도 이 뉴욕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신호가 바뀌어서 바로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악셀을 밟으려고 하는 찰나에 빵 거리더라고요.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출발할 때. 그런데 이미 바뀌자마자 빵 하더라고요.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 줄이 정체된 것보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끼어들고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다음 신호에 내 옆에 만나요. 맞죠? 많이 경험해요. 그렇게 굉장히 바쁜 사람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불과 신호등 한 두세 번만 가면 내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이거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그냥 한 차선만 달리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같은 속도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앞차가 천천히 가는 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면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무능한 거라고, 실력이 없는 거라고, 기다리는 시간은 또 버리는 시간이라고, 죽은 시간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엘리베이터 다들 타보셨죠? 엘리베이터 안 타보셨어요? 타보셨죠? 네. 엘리베이터 타면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게 뭘까요? 뭐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뭐 있어요? 너무 많아서 한 가지를 정답을 이번에 못 맞출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대부분 거울이 달려 있어요. 거울. 그렇죠? 대부분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꼭 거울이 달려 있거나 거울처럼 잘 반사되는 벽면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거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해요? 거울 보고 얼굴 체크하죠. 화장이 오늘 좀 잘 먹었나? 옷은 괜찮나? 어디 좀 오늘 보이는데 괜찮나? 내가 오늘 좀 잘생겨 보이나? 이뻐 보이나?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자꾸 거울이 있으면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거울 보고 화장을 고치든 넥타이를 다시 매든 뭔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한 건 기다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해요. 우리는 기다림을 마치 내 인생의 시스템에 오류가 난 것처럼, 혹은 내가 뭔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여깁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는 세상에서 기다림이라는 근육은 어쩌면 완전히 퇴화해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 유학 와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도 차이예요. 속도 차이. DMB 이제 운전면허 갱신하러 DMB를 갑니다. DMB를 가면 선배들이 얘기해요. 수업 하나도 없는 날, 쉬는 날 가라. 왜냐하면 가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들어갈 때부터 기다리고, 또 6포인트 체크하고 기다리고, 또 사람 만났다가 또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려서 결국 갱신 받아서 나오지요. 병원 예약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전화 걸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다짜고짜 나 의사 만나게 해줘 하면 의사 만납니다. 근데 미국은 어때요? 돌아가세요 하죠. 다시 예약 잡고 오세요. 예약 잡으려면 또 일주일은 고사하고 한 달 가까이 걸릴 때도 있어요. 이 시스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처음 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이 뭐냐 하면 답답함을 넘어서서 분노였습니다. 분노. 내 시간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사실에 막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기다림의 태도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을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 누가 있을까요? 저요? 대통령,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집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오시기로 한 시간까지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저 멀리 해외에 나가서 혹은 타지에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한 2, 3년 만에 처음 다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아들 왔어, 딸 왔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뭐부터 하세요? 청소하고 음식하고
아주 귀하게 또 방에 있는 이부자리 점검하고 빨래하고 별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제 오나, 비행기에서 내렸나, 차 탔나, 언제 도착하나 핸드폰 바라보고 창문 밖을 계속 바라볼 겁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이제 1학년에 입학했을 때 1학년 동기 친구들과 하늘소망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봉사단체는 뭐 하는 거냐 하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받는 아이들이 모인 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놀아주고 청소도 하고 또 옷도 좀 사주고 장난감도 사가지고 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가서 아이들과 하루 신나게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너희들이 경험한 것처럼 험악하고 폭력적이고 어두운 곳이 아니라 정말 참 신나고 재밌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란다라는 그 하루만이라도 좀 그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1학년 그 동기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용돈 모아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방문할 때는 애들이 쭈뼛쭈뼛 이렇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상처도 있다 보니까 어른이 오는 거에 경계심도 있고 다가오지 않고 그랬죠. 그런데 첫날 아주 신나게 같이 놀고 시간 오랫동안 보내고 그렇게 두 번째 방문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이 우리가 오는 시간에 맞춰 언제 오나 하고 다 창문에 붙어서 딱 바라보면 창문에 붙어서 우리를 눈에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소 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왔다 간 이후에 아이들이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그래서 애들과 청소도 열심히 하고 다들 씻고 우리들이 뭘 좋아할까 막 고민하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요, 대림절의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 열심을 다해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오고 계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그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다시 잡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기다림은 결국 내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조정하는 영적 운전대를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거침없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핸들을 다시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이 로마 군대가 다니는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와야 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로마가 이제 해외 원정을 나갈 때 그리고 그곳을 정복하고 왕이 그 길을 행차하기에 앞서 꼭 먼저 보내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가 뭐냐면 공병대입니다. 공병대.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공병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전투할 때 도로 깔고 다리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포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차가 마차가 잘 다닐 수 있게 도로를 정비하는 부대예요. 공병대를 왜 먼저 보내냐? 왕이 마차를 타고 오는데 그 마차가 길에서
범피하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왕이 행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공병대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영적 공사가 바로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길을 우리는 닦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박힌 돌을 치워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런 돌들이 박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웃으면서 예배드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날카로운 돌들이 가득해요.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아서 섭섭함의 돌, 누군가를 향한 시퍼런 미움의 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죄의 돌, 그리고 꽉 막힌 자존심의 돌. 그런데 그 돌을 그대로 두면 은혜가 오다가 튕겨져 나가버려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 참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화가 나요. 맞아요. 우리는 힘으로 이 돌을 못 옮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미움의 돌을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로 위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을 치우면 그 자리에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굽어진 길을 곧게 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길이 왜 굽어집니까? 이렇게 왜 꺾일까요? 장애물을 피하려고. 산이 있으면 산을 돌아가니라고 이 도로가 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왜 삐뚤어집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앞서 가다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다시 길이 굽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생각보다 앞서 가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 하시면 돌아서 가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잘 알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내 경험, 내 고집이 내 인생의 운전대 핸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면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이게 바로 굽은 길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굽은 길을 곧게 하라, 주가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은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기준. 내 뜻에서 주님의 뜻으로, 내 감정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방식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이것을 영적 정렬이라고 그래요. Spiritual alignment. 여러분, 자동차 바퀴도 이 내 바퀴가 정렬이 맞지 않으면 차가 달릴 때, 고속도로 달릴 때 위험합니다. 자꾸 한쪽으로만 쏠려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의 책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은 신앙이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옳은 신앙이란 흔들리면서도 바른 길을 가는 것, 곧 십자가로 방향이 맞춰져서 흔들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옳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십자가로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 들으면 참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치 내가 죄인 취급받는 것 같고 야단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집사님, 권사님 회개하십시오 하면 아우 목사님 제게 그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실 분 계세요? 당장에 제가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색이 어두워지고 안에서 수치심과 분노가 차오르고 속에서는 또 아니 뭐 목사님은 뭐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말이 막 차오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에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또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회개하라라고 말할 때에는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벌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는 말은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새 길을 준비했다. 지금 네가 가는 그 길은 지옥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이니 너의 인생의 핸들을 다시 내게로 돌려라 라는 하나님의 아주 다급하고도 따뜻한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축복의 유턴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나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라는 그 혈통적 특권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숙이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돈도 내가 벌어봤고 쾌락도 즐겨봤는데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영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메타라는 단어와 그리고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 하면 무엇무엇 함께 무엇무엇을 넘어서, 즉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메타라는 말은. 그리고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하다, 이해하다, 마음을 사용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메타노이아, 오늘날 우리가 번역된 성경책에는 회개하라, repent 라는 말로 번역된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즉 메타노이아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즘 다 운전할 때 지도 펴고 운전하십니까? 아니죠. 핸드폰에 있는 이 맵을 이용해서 갑니다.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이 기계가 내비게이션이 곧바로 알려줍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새로운 길을. 회개란 바로 영적인 경로 재탐색이에요. 내가 죄의 방향에서 은혜의 방향으로, 내 욕심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구제하던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 땅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는 그 선교에 실패했어요. 선교지에선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왔고 또 돌아가는 그 배 위에서는 풍랑을 만나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훗날 그가 선교 여행 일지에 기록한 글을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인디언을 구원하러 갔으나 정작 나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의라는 방향으로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작은 모임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던 중에 그가 직접 쓴 일기의 표현대로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씻기는구나. 방향이 나의 노력에서 주님의 은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목회를 하다 이젠 주님의 은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타락해가던 영국 사회를 구원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은 내가 오래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이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데 자꾸만 삶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영적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인생의 핸들을 내게로 돌려라.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가장 위대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을 씻기죠. 아침에 샤워할 때 우리는 뭘로 씻습니까? 물로 샤워하죠.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 겉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는 건 물이 하는 거예요. 물은 너 죄인이야, 깨끗해야 해 라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속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결심, 우리가 하는 도덕적인 노력, 우리의 반성, 이건 다 물이라는 거예요. 물. 중요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 겉모습만 닦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 죄의 속사람을 태우시고 녹이시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길을 닦으면, 길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신다. 여러분,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드라마 아십니까? 모르세요? 이게 제목이에요. 놀랍죠?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드라마가 최근에 종영을 했대요. 제가 화요일 날 이 커피 브레이크 모임 시간에 처음 이 드라마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되는 드라마입니다. 그 가운데 이 주인공이 김낙수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인데, 여러분, 이 주인공이 그동안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자기 삶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줬던 이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서울 자가, 그리고 대기업 김 부장, 이 부장, 이 자리가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동안 내가 이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라고. 이 못난 나는 그동안 알량한 자존심만 꽉 움켜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존심이 뭐예요?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이게 다 무너지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둥바둥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물세례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일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던 교만의 돌을 여러분 빼내십시오. 내 고집대로 살았던 굽은 길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 펴십시오. 나는 안 돼 라는 그 패배감의 골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메우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길로 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능력의 성령님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른 뼈와 같았던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차가웠던 가정에 사랑의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던 내 인생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위에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무너진 꿈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성령님을 갈망할 때 사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주님을 구경꾼처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주님의 길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문을 박차고 들어오실 왕 되신 주님을 뜨겁게, 진실되게, 열렬히 환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